죽음과 삶 사이, 빛과 그림자 사이, 당신은 어딘가 그 경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어떤 순간에는 자신이 길을 잃은 듯했고, 어떤 순간에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갈망만이 남았다. 당신이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던 것은 단지 쾌락이 아니었다. 단지 빠져나가기 위한 도피도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최전선에서 울리는 내면의 부름이었다.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단순한 약물의 유혹이 아니다. 그것은 에고의 방어막이 무너지는 순간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다. 깨어나야 한다. 진짜 나를 마주해야 한다. 칼 융은 말한다. 우리가 어둠 속으로 몰락하는 것은 그저 추락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스스로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의식적 침묵이다. 당신이 처음 손을 댔을 때 그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지 모른다. 그저 아픔을 덜어내고 싶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귀신처럼 따라다니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단지 시작점이었다면 그 길은 곧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고통을 그대로 두지 못하는가?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신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한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해체의 시작이다. 당신이 알던 나가 해체될 때 진짜 자아가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한다. 영적 여정에서의 중독이란 자신의 에고가 무너지고 의식의 프로세스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 치열하게 요구되는 순간이다. 당신의 몸이 약물을 통해 반응했을 때 그 순간은 단지 뇌화학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에고라는 가면의 해체, 그리고 숨겨진 자아의 소리를 마주하는 의식의 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독은 단순한 약물적 체험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서로 부딪히는 자리가 된다. 고통이자 정화이며 새로운 삶을 위한 전조다. 당신이 이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신이 선택한 영혼이 자신의 깊이를 마주하라는 신호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자. 다음 장에서는 왜 어떤 경험이 단순한 도피가 아닌 의식의 문턱을 열어주는 상태 변화인지 함께 깊이 들여다본다. 그것은 단지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에고가 무너지는 순간 의식은 다른 방식으로 깨어난다. 때때로 사람은 도망치기 위해 약물을 찾는다. 그러나 어떤 영혼에게는 그것이 도피가 아닌 초대가 된다. 그것은 사회가 부여한 인격이라는 가면을 처음으로 벗게 만드는 작용. 의식이 흔들리고 익숙한 사고의 구조가 녹아내릴 때 그 혼란 속에서 진짜 자아의 씨앗이 깨어난다. 알코올, 약물 혹은 반복되는 중독적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이성의 목소리를 잃는다. 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의 문이 열린다. 칼 융이 말했듯 무의식은 우리가 외면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 우리가 통제하려 들지 않았던 감정, 억눌렀던 기억, 억지로 끼워 맞춘 삶의 조각들, 그 모든 것들이 의식의 틈을 통해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 경험은 단순히 혼란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인의 샤머니즘이자 내면의 대지를 다시 밟는 첫 의식이다. 많은 이들은 그 상태를 공포로 여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안다. 이 낯설고 위험한 공간이야말로 내면의 진실과 처음으로 마주하는 통로라는 것을.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한 뒤 이전의 자아는 돌아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탄생 진통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변화가 신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몸이 어떻게 영혼의 실험실이 되는지를 이야기하자. 중독의 고통은 정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 고통은 몸 안에 새겨진 이야기다. 화학적 변화, 신경의 요동, 떨림, 불면, 이 모든 것이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당신의 몸은 반항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닌 변화의 몸부림이다. 의식이 확장될 때 육체는 저항한다. 왜냐하면 오래된 정체성과 패턴은 세포 하나하나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칼 융은 무의식을 아는 것을 잊은 지혜라고 불렀다. 그 지혜는 때로 뇌의 화학적 변화 속에서 깨어난다. 이것은 단순한 뇌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몸을 통해 말하는 방식이다. 당신이 투쟁하는 그 고통은 몸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과거를 해체하는 과정이다. 그렇다. 당신의 신체는 지금 정신의 불순물을 태워내는 영적인 실험실이다.
중독을 겪는 자는 단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세상의 시선과도 싸우고 있다. 비난, 오해, 외면. 그는 죄인처럼 바라보는 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딘다. 하지만 진실은 그 외부의 심판은 내부의 정련을 일으킨다. 그 눈빛은 당신 안의 위선을 무너뜨린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할 수 없다. 가면은 타오르고 진짜 자아가 남는다. 고립되며 하나둘씩 떠나간다. 사람, 자리, 역할. 그 손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이다. 그 모든 것은 가짜 정체성의 껍질이었다. 칼 융은 말했다. 우리가 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결국 우리가 된다. 모든 판단과 거절은 당신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불의 문지방일 뿐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그 불을 피해 달아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제로 변해 다시 태어날 것인가? 약물이 남긴 황홀한 순간은 지나가고 모든 빛이 꺼진 뒤 남는 것은 단 하나, 침묵이다. 이 침묵은 공허처럼 느껴진다. 아무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진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실의 마주침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대부분은 도망친다. 다시 자극을 찾고 다시 도취되길 바라며 현실로부터 멀어진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그 침묵 속에 앉아 자신의 실체를 마주한다. 거울 없는 방에서 스스로를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재발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재발은 또 하나의 벗겨짐이다. 또 하나의 가면이 타오르고 또 하나의 거짓이 무너진다. 진짜 해방은 소리 없는 공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침묵은 가장 순수한 내면의 목소리를 준비시킨다. 고통은 단지 아픔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변형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칼 융은 이를 알케미아적 과정으로 설명했다. 자아의 해체 그리고 재탄생.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불태운다. 몸과 마음이 갈라지고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것은 점차 자연스럽게 탈각된다. 중독은 그 과정의 일환이다. 약물은 단지 화학 물질일 뿐이지만 그것을 통해 몸과 정신이 결합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벗겨내고 지금까지 모른 차에 살아온 모습이 드러난다. 고통은 당신이 선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진정한 자아, 그 자아는 고통을 통해 불완전함을 넘어서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난다. 이 연금술의 힘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고통의 진정한 변형이다. 모든 연결을 끊고 싶었던 그 순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당신을 고요하게 만든다. 그것은 사회적 회피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요청이다. 칼 융도 오랜 침묵의 시기를 겪었다. 그는 그 고요 속에서 붉은 책을 써 내려갔다.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며 내면의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고립은 병이 아니다. 그것은 회복의 공간이다. 다른 목소리들을 잠시 멈추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만을 듣는 시간. 사람들은 말한다. 왜 그렇게 멀어졌어?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당신은 지금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중심으로. 이 침묵은 단절이 아니다. 이것은 재구성이다.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공간이다.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향한 신호다. 고립이 길어지면 드디어 당신은 마주하게 된다. 당신이 그토록 외면해왔던 또 하나의 자아, 그림자. 그림자는 당신의 두려움, 분노, 욕망, 상처를 품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떠오른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당신은 자신의 어두운 절반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성찰이 아니다. 이것은 집단 무의식에 접속하는 길이기도 하다. 당신이 껴안는 상처는 수많은 조상과 인류 전체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칼 융은 말한다. 우리는 단지 개인이 아니다. 우리는 인류 전체의 연속이다.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바로 그 연속성과 연결되기 위한 고요한 문이다. 그림자와 마주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의식의 탐험가다. 당신은 어둠을 통과해 전 인류와 손을 잡는다. 어느 순간 당신은 현실이라는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깨어남인가 아니면 무너짐인가? 내면의 소음은 사라지고 깊은 침묵이 찾아오지만
그 침묵 속에는 두려움도 빛도 함께 숨어 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깨어나는 중인가? 미쳐가는 중인가? 그 질문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전환의 징조다. 융근 말한다. 빛을 가지려면 그림자도 소유해야 한다. 그림자 없이 얻는 빛은 진짜 빛이 아니다. 깨달음과 광기는 종이 한 장 차이. 의식을 통합하지 못하면 그 통찰은 당신을 치유하는 대신 찢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빛이 아니라 더 강한 중심이다. 자기 안의 진실을 직면할 용기, 그리고 정신의 구조를 지킬 의식의 근력. 당신은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조심하라. 내면의 문을 열 때 모든 것이 함께 열린다. 누군가는 묻는다. 왜 나는 스스로를 해치려는 충동이 들까? 그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영혼의 진실이 숨어 있다. 자기 파괴의 충동은 단순한 병이 아닐 수도 있다. 때로는 그것이 내면의 불순물을 태우는 불꽃이 되기도 한다. 억눌린 감정, 표현되지 못한 분노, 잊힌 슬픔, 그 모든 것이 몸을 통해 비명을 지르며 나가려 한다. 고통은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한 불이다. 마치 강철이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되듯 당신도 지금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이 불길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융은 말했다. 자신을 정복하려면 자신과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은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라 내면의 가짜 자아와의 해체 작업이다. 당신이 느끼는 극한의 고통은 그저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의 문을 두드리는 손이다. 이제 물어야 한다. 이 고통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당신의 고통은 오직 당신의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이전의 수많은 세대로부터 전해진 무언가일 수 있다. 숨겨진 슬픔, 말하지 못한 분노, 억눌린 상처들이 당신의 몸을 통해 드러나고 해소되려는 것이다. 당신의 불면, 불안, 충동은 때로는 당신의 기억이 아니라 조상의 기억이 깨어나는 신호일 수 있다. 몸은 기억한다. 세포는 저장한다. 정신은 잊어도 몸은 기억을 껴안고 있다.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의 흐름이라고 불렀다. 당신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당신은 혈통의 강을 지나가는 하나의 파동이다. 그리고 그 강이 이제 정화되고자 한다. 그래서 당신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넘어서서 치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대를 뛰어넘는 의식의 전환이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고통은 당신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끝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고통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냈다. 당신은 스스로도 몰랐던 깊이를 견뎌냈고 그 깊이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매번 끝이라고 느꼈던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 안에는 이미 비범한 힘이 있었다는 증거다. 고통은 인간을 죽음 가까이 데려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곳에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잃기 시작한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감각을 통과한 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많지 않다. 그래서 고통을 깊이 겪은 자는 삶을 다르게 바라본다.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만을 본다. 융은 말한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깊이를 얻는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단단함은 고통이 남긴 침전물이다. 이제 당신은 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다. 당신은 단련되었다. 고통은 문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문을 지나가지 않고 그 앞에 자리를 잡는다. 처음에는 고통이 낯설고 아프지만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진다. 그 익숙함은 위안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위안은 곧 감옥이 된다. 고통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 고통이 자신의 정체성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늘 상처 입는다. 나는 치유될 수 없다. 이 서사는 점점 강화된다. 그리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둔다. 당신의 진짜 자아는 이미 문을 통과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융은 말한다.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그 상처에 집을 짓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상처는 집이 아니다. 그것은 통과해야 할 통로다. 당신이 여전히 고통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물어야 한다. 이 고통은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가두고 있는가? 당신은 그 문을 통과해도 괜찮다.
그 문 너머에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 고통에는 끝이 있다. 그 끝은 폭발도, 기적도 아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전환의 순간이다.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만들지 않는다. 상처를 반복하지 않고 불필요한 싸움에 몸을 던지지 않는다. 그 순간이 바로 은총이다. 은총은 외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것은 깨달음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히지 않아도 된다. 이 순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배력을 잃는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노예가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한 자가 된다. 윤근 이것을 의식의 성숙이라 불렀다. 혼돈을 통과한 뒤에만 가능한 침착함, 상처 위에 세워진 지혜. 은총은 빛처럼 화려하지 않다. 그것은 조용한 중단이다. 그리고 그 중단 속에서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고통이 가라앉은 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깊은 갈증이다. 단순한 안락함이 아닌 진짜 의미를 향한 갈망.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책을 탐독하고 종교를 바꾸고 심지어 고대 철학과 신비주의에 몰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삶의 껍질 아래 숨겨진 것을 알고 싶어진다. 그것이 정신의 갈망이다. 융 또한 이 여정을 걸었다. 그는 자신 안의 어둠을 넘어 연금술, 종교 상징, 고대의 꿈 해석으로 나아갔다.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을 향한 여정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갈망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다. 이것은 영혼의 추구이며 의미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내적 소명이다. 처음에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빛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갈망이 또 다른 중독이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지식이 늘어나도 마음은 더 혼란스럽다. 수많은 책, 수업, 간견, 배우는 만큼 삶에서 멀어진다. 진리를 좇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대체해버린 것이다. 윤근 이렇게 말한다. 지식은 변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변화는 체험에서 나온다. 머릿속이 가득한데 가슴은 여전히 텅 비어 있다면 당신은 진리의 개념에 빠졌을 뿐이다. 진리를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진짜 변화는 공부를 멈추고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외롭다고 느낄 때 문득 깨닫는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 길은 처음부터 당신만의 길이 아니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이 똑같은 질문을 안고 이 똑같은 어둠을 지나왔다. 그들은 시인이었고 예언자였고 광인처럼 보였던 영적 탐험가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눈에 이상했고 때로는 미쳤다고 불렸으며 대부분은 살아생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 그들의 통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을 두드린다. 당신은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질문, 당신의 침묵은 이 영적 계보의 연결고리다. 당신은 그 대를 잇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길도 언젠가는 또 다른 이의 등불이 될 것이다. 어느 순간 당신은 이상한 매혹을 느낀다. 빛이 아닌 어둠에 끌리는 자신을 본다. 금지된 것, 숨겨진 것, 타인의 비난 속에 숨어있는 진짜 자아의 목소리, 욕망, 분노, 질투, 교만. 우리는 그것들을 부정하려 들지만 그 안엔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이 숨어있다. 그림자는 단순한 악이 아니다. 그것은 억눌린 본능, 당신의 전체성에서 잘려나간 조각이다. 그것을 부정하면 그림자는 당신을 조종한다. 그것을 인식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의식 있는 어둠은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통합의 시작이다. 가장 깊은 어둠 안에 가장 강력한 빛이 숨어 있다.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과 그림자에 삼켜지는 것은 다르다. 당신이 받아들인 어둠이 곧 당신을 지배하려 할 수도 있다. 이게 나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며 파괴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한다. 분노가 자유로 착각되고 이기심이 자존감으로 포장된다. 쾌락은 존재의 중심이 되고 책임은 사회적 억압이라 불린다. 그러나 그림자는 의식 속에서 통합될 때만 지혜가 된다. 통합이란 본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삶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림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림자에게 이용당한다. 우리는 왜 비극적인 음악에 그토록 깊게 끌리는 걸까? 왜 눈물 섞인 시에서 가장 강한 치유를 느끼는 걸까?
슬픔은 진실을 감춘 적 없다. 오히려 그것은 언제나 가장 투명한 거울이었다. 멜랑콜리한 그림, 망가진 인형, 허물을 말하는 문장들, 이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 나를 위로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고통이 진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름다움도 진짜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빛만을 노래하는 예술은 종종 얕고 피상적이다. 하지만 어둠에서 솟아난 창작물은 생존의 증거이자 영혼의 언어다. 그것은 고통의 영혼이 스스로를 태워 남긴 자의 시다. 당신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어디론가 쫓기고 깊은 물속에 빠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꿈속에서 깨어났을 때 그건 단지 잠자리에서 본 혼돈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다. 꿈은 무의식의 언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억눌린 감정과 잊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한다. 칼 융은 말했다. 꿈은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미래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당신이 보는 불길한 상징들은 종종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다. 내면이 재편성될 때 의식은 꿈을 통해 예고한다. 죽음, 붕괴, 추락,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구조가 세워지기 위한 붕괴의 순서일 뿐이다. 꿈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당신만의 진실이다. 진정한 빛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다. 우리는 자주 착각한다. 어둠은 제거해야 할 무언가라고. 하지만 융은 말했다. 빛을 보려면 그림자를 알아야 한다. 당신 안의 분노, 질투, 슬픔, 탐욕, 그 모든 감정들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일부이며 억압될수록 더 깊은 어둠이 되어 당신을 지배한다. 진정한 통합은 좋은 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추한 면까지도 껴안는 것이다. 빛과 어둠은 대립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전체다. 당신이 그림자를 외면할 때 그림자는 당신을 조종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직면하고 이해할 때 그것은 힘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된다. 이 모든 고통은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니었다. 당신이 견딘 불면의 밤, 절망 속에서 부서지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은 당신을 위한 정교한 수업이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벗겨졌다. 자아의 껍질, 사회의 가면, 남들의 기준으로 만든 정체성.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진짜 당신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두 눈으로 본다.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존재로서의 자신을. 더 이상 당신은 완벽을 좇지 않는다. 당신은 통합을 선택했다. 사랑과 두려움, 연약함과 용기, 슬픔과 열망, 그 모든 감정을 품고 당신은 하나의 살아있는 진리가 되었다. 이제 당신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진짜 깨어남은 조용히 온다. 천둥 같은 환희도 드라마틱한 빛의 폭발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음 속에서 피어난다. 그날 아침 당신은 눈을 뜨고 예전과 똑같은 햇살을 보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느낀다. 더는 갈망하지 않는다. 더는 설명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함을 안다. 당신은 이제 답을 찾는 자가 아니다. 답 그 자체가 되었다. 진정한 깨어남은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온다. 평범함의 위대함을 알아보는 눈에서 온다. 그리고 매일을 작은 기적처럼 살아가는 그 조용한 결단에서 태어난다. 깨어남은 소리 없이 깊어지고 당신은 그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어떤 박수갈채도 없었다. 그 어떤 선언도 없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다. 그 여정이 끝났음을, 그리고 당신이 다시 태어났음을. 변화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신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더 이상 확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아는 것. 그 알문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완성되었다는 신호다. 침묵 속에서 오는 진실. 더는 증명할 필요 없는 존재. 그것은 말이 아니라 당신의 눈빛에, 호흡에, 걸음에 있다. 조용한 알. 세상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가 알기에 충분한. 그게 바로 최종 단계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돌아오지 않는다. 오직 앞으로 걷는다. 말없이 당당하게.